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렸던 것이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또 2015년 한 해를 보내는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들은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스스로 자유하며 대견하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는 우리들의 힘만으로 나만의 뜻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가 어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도우시는 은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겨울밤 등산을 하다가 홀로 자만에 휩싸여 빨리 그 산을 넘으려고 혼자서 길을 개척하며 가다가 겨울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건강에도 자신이 있었고 지형지물을 찾아내는데도 매우 탤런트가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밤에 어둠이 내리고 추운 바람이 불고 쌓인 눈이 길을 다 가로막아서 갈 곳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진퇴양난의 자리에 서고 보니까 정말 저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약하고 제 힘으로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 산 등성이에서 혼자 서서 너무나도 깊이 깨닫고 울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이고 같은 자리를 맴돌기를 몇 번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발자국이었어요. 그 사람의 발자국 하나가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 자리에 서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 사람의 발자국만 쫓아가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 구원의 구조의 그 길에 들어섰구나 하면서 그 발자국만을 쫓아서 내려가다 보니 이미 발은 다 얼었고 손은 다 부르텄지만 드디어 산 아래에 있는 새벽녘에야 그 구조대가 있는 곳에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꼭 그 겨울산은 아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외롭고 버려지고 황량하고 가능성 없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겪고 사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인간이 남긴 그 발자국 하나만을 발견하고도 그토록 안도하고 기뻐하고 그 발자국을 쫓아 생명의 길을 찾는데, 저는 그렇게 힘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구조의 손길을, 생명의 길을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리로 오면 살 수 있다, 이리로 오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여기만 따라와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자주,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당신을 버리시면서 정성껏 우리들에게 그러한 살 수 있는 길을 많이 마련해 주셨는지를 이 시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데,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말씀의 그 동행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길을 따라서 옆에 동무 삼아서 보조를 맞추어 그냥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 아니고, 그냥 내가 앞에 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 쫓아서 따라서 앞서서 가는 것이 동행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며 하나님과 오르락 내리락하며 하나님과 들고 나오며 하나님에게 들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게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는 하나님과의 상호 교류와 교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드리고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교만한 우리들을 겨울밤 한밤중 길 잃은 것과 같은 우리들의 그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셨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서 3번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의 제목은 우리의 2015년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함께함,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며 살았는가?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며 스스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함,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며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에만 목청껏 우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입장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게 필요한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만을 일방적으로 바라는 일방통행의 신앙이었음을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상담을 전화 상담, 또 개인 신방 상담, 또 환우 상담 하다 보면은 참 난처한 경우가 있죠. 목회자의 기도나 목회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그냥 본인이 이미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세워놓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고 이제 목회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목회자는 그래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드리고 강구해드리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만약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기도의 모습이 이런 일방적인 삶의 자세로 계속 다가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당황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불편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허물과 어리석음과 죄까지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구하는 것을 당장에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나의 그 어리석음까지도 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2015년을 신앙인으로, 한 가정의 가장과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또 일터를 다니는 직장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인으로 살 수 없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된 것으로 따지자면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던 우리들의 모습을 치근하게 여기시고
갸륵하게 여기시고 긍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일할 수 있는 자들로 붙잡아 주셨음. 그 큰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진정 감사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의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어리석음과 죄됨을 탓하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용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인생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에 단전을 부어주셔서 깨달음과 진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1분간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2016년이 이 세상은 마지막 때이고 종말의 때이고 심판의 때이고 멸망의 때라고 말을 하지만 이 2016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실 때이고 구원의 날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너무 쉽고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인간적인 계수의 방법으로 아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두세 사람만 불러 모으면 거기에 그냥 주님이 자동으로 참석하시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그것은 어리석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지난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에서 다 함께 목장별로 그 공과에 대하여 공부하였겠지만은 그 말씀 속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름으로 모이고 우리들의 욕심의 이름으로 모이고 해서는 내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은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조건을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영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듯이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리하여서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는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가 아니에요. 거기는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모이는 것이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2016년도에는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것, 너의 것 다 덮어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저의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을 그러한 결심과 고백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하여 내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영을 이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2010년도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1분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28장